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전체 한 47절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편지이죠. 짧은 편지 속에서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 편지를 보내야 될까요?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욱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약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신실하게 잘 믿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이 약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은 있는데 좀 이선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더 이렇게 어때요? 자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간다. 이런 모습들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잖아요. 겨자씨 같아서 자라가거든요. 새가 깃들일 만큼 커져가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더욱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라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또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쓸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를 너무 사랑하는 삶,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삶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 사랑이 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져 있어요. 풍성해져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랑이 된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대상들한테 감사가 된다, 자랑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 지금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도시고, 또 무엇보다 이 황제 숭배가 많았던, 강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또 뭐 제우스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왕은, 내가 섬겨야 될 신은 황제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들도 동족들한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제 후서에서도 보면 뭐예요? 자기 동족들한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는데, 야, 이건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만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봐. 그 힘든 중에도 정말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신실하게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막 이야기 나오는 간증자들 보면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막 또 화자시키잖아요. 정말 감동이더라 그분. 그런 어려운 중에도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참 감사가 되면 좋겠다. 막 1호를 누리고, 그리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와, 저 사람들, 초지동산교회 사람들, 와, 진짜 다른 사람들이야. 되게 지금 어려운 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살아가지? 그죠? 막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1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5절의 이하에 보면 이제 공의라는 단어를 써요. 공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공의. 7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근데 공의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공의라는 단어가 그 갚아주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갚아주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러면서 먼저 이 공의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환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건 뭐냐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고난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이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허락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게 뭐냐면 그 6절부터 이제 소개되게 되는 이야기예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우리에게 막 그 환난을 주는 이들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대한 힘의 세력들, 억압하고 눌리는 세력들 있죠.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그 8절도 보면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환난을 주는 자들을 갚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막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거대한 힘으로, 세력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들을 갚는다고 막 힘으로 갚지 마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냥 한번 싸워버렸다가, 그죠? 우리가 막 갚아버리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해주는 거 이야기 뭐냐면 7절에서 환난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버린대요. 똑같이 그들이 환난했던 것처럼 환난을 갚으신데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게 환난 속에서 안식을 누려요. 그죠? 환난이 있는데 안식이 돼요. 하나님의 플랜을 아니까. 그리고 환난을 우리 주는 자들이 결국 종말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니까. 그리고 환난 뒤에, 그죠? 그 환난이 통해서 인내가 그리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로마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안에 그 삶 안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인데 마음에 고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국에 환난이 끝나는 날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안식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안식이죠. 환난이 끝나는 날 안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을 만난 날 착하고 충성된 종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안식 그죠? 누리는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지금 환난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수모들 고통들을 어떻게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안식들 그죠?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갚아주신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힘으로 사람들한테 맞서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거대한 힘을 만들어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10절에서 10절을 이야기네요. 10절에서 뭐냐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서에도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난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종국의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는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난을 주는 이들이 하나님 환난을 갚으셔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사람들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와, 저게 진짜였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였구나.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도할 때도 영광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높이 영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았구나, 그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진짜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해지면서 그 누리는 그 부요함들, 그 영광스러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불이익들, 손해들, 잃어버리는 것들,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고 또 자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또 감사가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환난 속에 인내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전국 때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안식을 또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안식을 누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